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몇몇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루어진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백성이며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남은 인생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인데 오늘 읽어보셨습니까? 읽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읽어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셨나요? 안 읽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다 알으셨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혹시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34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요 말씀인데 예, 질문은요. 이걸 가지고요. 목자가 없어서요. 양들이 목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리한테 잡혀 먹히든지 길을 잃든지 하겠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또 좀 더 고급진 질문 없어요? 저렇게 저급진 질문 말고. 농담이고요. 다른 어제 궁금하신 거 없었어요? 혹시 읽어보시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오신 걸로 환영합니다. 네, 뭐? 50명. 50명 100명 그렇죠. 이거 50명 100명 왜? 왜 꼭 50명? 그렇지 왜 꼭 50명 100명씩 안 치셨나? 때를 이렇게 나누셔서 그래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이거 글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되면 마음으로 들어와요. 다 누구든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은 걸리죠. 그래서 탁 일단은. 그리고 사람은 또 습관적으로 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을 텐데 무슨 뜻인지를 자꾸만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겁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 여기서 다 하면 너무 순서가 안 맞으니까 좋은 질문을 일단 놔두고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30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예수님께로 향하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예수님께 향하여 모인다는 말이 수나고게입니다. 이게 수나고그 안으로 모여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안으로 모여들어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 위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죠. 29절까지는 요한의 죽음이잖아요. 요한의 죽음 아니더라도 그 13절 보세요. 그 앞에 13절 거기서부터 요한의 죽음은 삽입이라고 해놓더라도 13절로 30절을 연결해도 좀 상황이 안 맞죠.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언제 나가서 뭐 전했나? 이런 생각을 안 드시냐고요. 예수님이 이들을 뭐 보내서 전해라고 그랬나? 뭐 이런 거. 근데 있긴 있어요. 둘씩 보내는 거. 그게 7절부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요한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가운데 6장 7절부터 보세요. 6절 하반 부분. 이에 모든 전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거 있었었죠. 자, 이 짝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들이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30절로. 그러니까 요한의 얘기는 중간에 낀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실 때에 사도들이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7절 이하의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 병자 뭐 이런 얘기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지금 나가서 뭘 전하긴 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에요. 낱낱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수고했다라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고생 많이 했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적한 곳일까를 들어보니까 이는 왜 그러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지금 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합니다. 이에 배를 태워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때 무리가 쫓아가요. 사람들이 더 빨리 가네. 어떻게 된 게 배보다 발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 34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그 찾아오고 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하시는 이야기가 34절 이하 3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0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고 34절부터 37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38절서부터는 소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여기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가 여기 등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병이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냐? 사도들이 나가서 행한 것과 가르친 것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늘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이 양식을 먹는 이야기가 시작점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디를 놓고 있는 거냐면 뭐로 놓고 있다고요?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30절 제자들이 나가서 뭐한 것 가르치고 행했다라는 그것부터 시작돼서 나온 게 오병이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는 이야기가 하반부분에 나오는 걸 34절부터요. 이 둘 사이에는 뭔가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겠죠.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오병이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있죠. 34절부터 거기에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34절 끝에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가르치시더라. 자, 그럼 가르치다는 말이 본문에 여기 처음 나오나요? 어디 또 있어요, 그럼요? 아니라고 대답은 하셨는데도 추측은 하셨는데 그래 30절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자세히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겉으로 봐서도 안 되고 건성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위험한 겁니다. 건성으로 읽지 마요 제발. 그리고 겉으로 보는 건 더 안 되는 거고요. 자, 겉으로 안 보기 위해서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왜 성경이 뭘 얘기하려는지 한번 자세히 해서 여러분들 읽을 시간을 미리 드리려고 제가 보내는 거예요. 읽고 오시라고. 자, 제자들도 가르쳐요. 예수님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가르친 이야기에는 오병이어가 붙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 속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붙어 오더라는 거겠죠. 얼핏 보면 당연히 오병이어는 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닌가? 표적이고 기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저녁이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녁이 날이 저물어가면 35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겠어요. 뭐 이런 얘기죠. 이들 지금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의 일부를 털어서라도 이들에게 좀 뭐 사다가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 공부하다 잠깐 브레이크하고 순대라도 사다 먹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 비슷하게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배가 고프다 이들이 지금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빈들이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어서 사 먹을 게 없으니 가서 사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6절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예 보내요.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럼 촌과 마을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만나는 촌과 마을에는 이 무리들이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먹는 양식이 뭐 뻔히 뭐겠어요. 그냥 입에 들어가는 배고픔에 육적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맞겠죠. 그것은 촌과 마을이 줄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있다 없다예요. 없으니까 꺼내놓은 말이 가서 사 먹게 하자는 말부터 시작도 했고, 또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그러면은 우리 보고 하라니까, 제자들 보고 하라니까 처음에는 이 무리를 보내라 그랬어요. 이들의 제안은 예수님한테 제안을 했더니만 그러지 말고 니들이 먹여봐 그랬더니 글쎄 우리가 먹일 수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호주머니를 터는 것밖에 없네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호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대략 인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몇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떡은 사야지 이들이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라고 계산을 해냈어요.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소위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에서부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둘씩 나가서.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가르치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배고파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말로 일단 보여지죠. 그래서 이들이 지쳐있으니까 가서 좀 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 보여, 이 본문이.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들이 지쳐서 피곤하여서 보기에는 그렇게 쉬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지침과 피곤함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뭔가를 하고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돌아와 있는 이들에게 쉬게 하는 것은 육신의 지침에 대한 부분을 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아니어야 되겠죠. 그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뭐겠어요? 이들이 나가서 가르쳤는데 만약에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그리고 제대로 행했으면 30절에 있는 것처럼 포예요. 뭘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면 이들에겐 먹을 양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기들이 먹어본 양식이 있었겠죠. 자기들이 먹어본 양식도 없는데 가서 전했더라면은 이들은 헛된 것을 전한 것이 분명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곤하여 곤비하여 지쳐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기근 맞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양식 없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땅이 기근 맞아서 비틀거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림이고 쓰러짐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걸 여러분이 아모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라면 이들이 지금 지쳐있다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가지고 지칠 수도 있죠 육신적으로. 그런 거라면 뒤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세요. 30몇 절이가 7절. 그때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못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긴 빈들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촌으로 가서 사 먹게 해둔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나가서 먹여본 일이 없다. 그 말은 자기들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 사도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 네.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이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에요. 듣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 이게 가장 큰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한 발, 두 발 멀리 떠나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 잘못된 놈들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하셔요?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쉬어야 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거는 내가 나를 보내는 것이야. 그래서 나를 보냄 같은 거죠. 당신 자신을. 근데 이들은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할 때죠. 왜? 성령이 오지 않아서요. 똑같습니다. 성도들, 교인들에게도 성령이 안 오면 맨날 조는 거야. 조는 건 그나마 나아요. 안 졸고 잘못 듣는 게 더 문제예요. 차라리 조는 게 나아. 차라리 졸고 못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듣긴 하는데 이걸 잘못 들어버리면 이건 자기를 완전히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라는 말이 하죠. 이 한적한 곳을 갖다가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자, 에레모스입니다. 이 말이 오늘 반복됩니다.
자, 31절에 에레모스가 나오지만 32절에 또 에레모스 또 나오죠. 한적한 곳.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어디로 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적한 곳이 어디 있는지 아예 방향까지 제시하고서는 거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한적한 곳이.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35절에 이곳은 빈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빈들, 여기 들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에레모스란 말만 있어요. 이거 에레모스만. 이 에레모스만인데 이걸 갖다가 자 한적한 곳, 또 빈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길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잠깐 쉬라고 합니다. 쉬는 거 좀 이따 보고 이 한적한 곳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이미 사용됐는지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35절 보면 예수님과 관계돼서 사용되는데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유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셨대요. 근데 지금 새벽 기도는 한적하지 않은 데 가서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뭐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한적한 곳인지 모르겠고요. 이런 것으로 새벽 기도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이게 바로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며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한적한 곳으로 몰려 나오네요. 이제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적한 곳으로 나옵니다. 뭐하러 나왔나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만나러. 만나면 뭐 하려고 만나요? 그렇지. 아유 우리 김미연 선생님 아버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네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들으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처럼 보여지기에 성경이 좀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항상 예수님은 들에 있었습니까? 빈들에? 그러냐고. 예수님이 사람 없는 데 가서 혼자 막 소리쳐요? 미쳤나? 아니지. 사람이 있는 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따로 있는 모습을 일단 한번 살짝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거길로 사람들이 나오게 하죠. 이 그럼 한적한 곳이 도대체 어디고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한적한 곳을 가라고 하네요. 어떤 제자들에게? 뭘 못 들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못 들은 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지금 너희들 한적한 곳으로 가야 돼. 나에게 한적한 곳으로 내가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나에게로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너희는 나하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인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 말씀이라는 하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못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나가서 엉뚱한 말만 열심히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고 애써서 전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지쳐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적한 곳, 이 빈들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되어 있는 빈들, 들이 비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의역이죠. 이 한적한 곳에 대한 의역, 장소로서 이걸 아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아마 한국말로 빈들이다. 들에 아무것도 없다. 들에 아무것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흙만 돌만 뭐 이런 것만 있다라는 의미겠죠. 생명 같은 게 자라나지 않는 곳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떡하니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은 누구만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아시겠죠. 빈들에 혼자 서 계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자 말씀자 붙이니까 그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려고 이해하십니까? 이 설명을 당신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해 주려고 어디로 나가셨다는 거 잠깐 일부러 한적한 곳에. 근데 모양새는 마치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 당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안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자체를 피하여야죠. 십자가를 피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에서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오해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의 만약에 기독교의 성도들과 크리스천들이 이 모양으로 있다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혹여라도 아이 뭐 아닌가? 우리의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과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이제는 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에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이라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생명으로는 이 한 분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라는 이곳에, 황무지 같은 이곳에, 생명 없는 이곳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세상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나라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가 참 생명인 것을 깨달아 알아본 사람은 빈들 한적한 곳에 계신 그분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홀로 그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5절 45절에서 바로 한적한 곳이라는 이 빈들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이게 왜 빈들이라고 말을 번역을 했냐면 고독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한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자, 고독한, 한적한,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불모의라는 뜻이 있어요. 자, 고독하다, 쓸쓸하다는 거죠. 한적하다 이런 형용사고요. 두 번째는 불모의, 어미 못자 써서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거, 생산하지 못하는 땅, desolate 하는데요. 그래서 desert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불모의, 생산이 없는, 생산할 수 없는, 뭐가 자라나지 않는 이런 거예요. 이게 에레모스의 뜻입니다. 이걸 갖고 이쪽으로 번역하면 이게 빈들이 되고, 여기는 한적한이라는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 둘 다 생명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아직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다시 가, 이거예요. 한적한 곳,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같은 데서 광야라고 번역합니다. 광야에 이게 이 단어가 그 유명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간 데가 광야라면서요. 광야가 산 일은 뭐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곳을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 한적한 곳 광야에 예수님께서 나가셔 거기서 백성들을 찾아오도록, 왜? 생명은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는 없고 나 홀로 있는 그곳에만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광야에 계신 하나님, 빈들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가서 잠깐 뭐 하러 갑니까? 쉬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이제? 아니겠죠. 쉬면 안 되죠 여기 가서. 그래서 이걸 번역하신 분이 이거를 쉰 걸로 번역을 했는데 좀 약간 쉰내 납니다. 아직 쉬다라는 말로 하면 이게 육신의 쉼, 마치 고생하고 와서 쉬는 걸로 아까 이해되도록 돼 있더라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던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고 멈추고 스탑하고 귀를 막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쉬라는 단어는 rest라는 말 쓰는데 이 말이 쓰여진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끄고. 다들 아시네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이 여기와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뭘 받지 못해서. 27절의 키워드는 뭐예요, 그럼? 그 앞에 있는 하나만 딱 단어를 끄집어내면 뭘 받지 못해서 이 답을 가르쳐줘도 뭘 받지 못했다면 받았다는 단어와 붙어있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계시.
계시를 받지 못해서, 계시는 반드시 성령이 주는 거예요. 감추어진 걸 들춰내서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분만이 와서 열어 보여주는 거고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못했다. 아직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뭐 이렇게 무당들한테 계시해줬다 이런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들추어 뜻으로 알려 보여지도록 주는 거예요. 그걸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어떤 상태에 놓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의 영이 그 예배소에 있는 것처럼 계시의 영이 아직 임하지 못함으로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수고라는 거네요. 그래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지쳐있어요. 자기 힘으로 가서 해가지고 기쁨은 하나도 없고 열매도 하나도 없고 이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려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이지. 아니 절에 다니시는 분들 수고하고 짐진 분들 다 오세요. 뭐 세상에서 시련 받고 이런 거 다 오세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 다 와야 합니다. 인생에 다 와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그가 누구든 간에. 근데 그렇게 겉의 것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계시의 영이 없어서. 어디다 써놓으세요 그런 거. 그냥 계시의 영이라고 그러면 성경일 때 도움이 돼요. 계시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진리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아듣게 되시면 그건 영이 이미 임하신 거를 말합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신 거죠. 하시는 말씀이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이거예요. 쉬게 하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멍에를 매라. 함께 매자.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자. 그래야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 많은 말들이 많으니까 무겁잖아요. 이게 다 풀려져 가벼워진다는 거. 그럼 어떻게? 와서 배워야만이. 이런 말을 쓰신 거예요. 나에게서 배워야만이. 어디로 와서?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이건 상징입니다. 한적한 곳,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상징성이에요. 외딴 데 가서 기도원 가서 무슨 기도 열심히 하고서 무슨 음성 듣고 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듣고 깨달아 알아야만이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쓴 이 쉼이라는 것이 아나파우어예요. 쉬다.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아나 파우오 이렇게 씁니다. 자 아나 끊고 파우오예요. 아나는 많이 들어보셨죠? 위의 것으로 어바 위의 것으로 아니면 위로 위에 있는 것 뭐 이런 말 위로 향하여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좌우지간 위에요. 위. 파워가 뭐냐? 영어 이거 아세요? P-A-U-S-E. 여기서 이 영어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파워, pause라고 읽어요. 멈추다. 여러분 녹음기에 보면은 플레이, 스탑 또 하나 있죠. 잠깐 멈춤이라는 게 있죠. 그거에 이게 pause라는 거예요. 이 pause가 이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이 헬라어에서. 그럼 뭐하냐? 멈춰라. 멈추다. 스탑.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좀 강하게 표현한다. 멈춰라. 뭐를 멈추라는 거예요? 아나 위의 것으로 쉬라가 아니고 위의 것으로 멈춰라. 계시의 영이 임하여 성경의 이 말씀이 위의 것으로 다시 들려지면 하늘의 말씀으로 땅의 이야기가 아니 하나도 없어요. 땅의 이야기는 제발 하늘의 이야기로 다시 다 들려지면 나는 멈추게 돼요. 다 멈추게 돼요. 이 세상을 다시 내 눈으로 안 보게 돼요. 슬픔도 기쁨도 없어져서 짜증날 것도 너무 기뻐할 것도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질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에게 대해야만 살아납니다. 이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아니 감각 정도가 무디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죽고 율법에 대한 죽고 내 생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모든 그 수고에 대해서는 죽고 아나파워 위의 것으로 멈춰버린 상태. 이걸 갖다가 안식 쉰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끝이야.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이게 안 되면 꽝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제가 말씀 많이 안 돼. 그렇게 알아서 또 뭐 할 건지. 지식, 허용된 지식을 채우는 거지 그는. 근데 삶을 쳐다보니까 아나파워는 하나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오면 진리의 영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프랙티스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위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멈춰지지 않고 내 발동기가 계속 도는 거야. 그래봤자 딸딸이 발동기인데 그 경운기 딸딸딸딸 소리만 나는 요란한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면서도. 자, 그런 상태의 존재들을 갖다 위의 것으로 멈추게 하시겠다. 당신이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나로 너를 쉬게 하리라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제자들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하신 뜻이었던 거예요. 야, 가서 좀 쉬어. 그래서 그 다음 말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할게요. 계시록 14장. 이게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되는데 꽤 걸리는데 여러분. 그래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너무 빨리 하면 여러분 뭐 머리가 안 따라온다 그러고 막. 그래서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그 14만 4천의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7장 이 두 장. 7과 7의 더블은 14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7장과 14장은 그런 장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서 또 7이 더 가면 뭐예요? 21장이죠. 어머 세상에 777이야? 그래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게 돼버렸네. 사람들이 나누고 보긴 하지만 장을 7, 14, 21이에요. 22는 보나마나 그럼 22는 똑같겠지 뭐. 마지막 장은. 그때 14장에서 보면은 14장 몇 절이라고 했죠 제가? 13절. 14장 13절 성도들의 인내. 제가 12절부터 좀 읽을게요. 아니 11절부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이들은 이게 구별이 돼요. 근데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딱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똑같은 말이죠. 여기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써놓으세요. 마 11장 28절. 그럼 서로 연결해서 나중에 보실 거 아니에요. 11장 28절과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자, 목표는 오병이어로 가는 겁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좀 맴돌고 있는데 그 오병이어는 이 이야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 연결 한번 해볼까요?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예요? 아나파오해서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위의 것이 너희들에게 내려져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다 멈추어지게 되고 그걸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멈추어져서 그때 비로소 오병이어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전엔 아무리 먹어도 헛되게 먹는 거지. 그걸 갖다 이를 갈미라라고 하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뭐 씹을 게 없어서 그냥 이만 갈려지는 상태를 갖다가 양식 없이 먹는다. 이를 갈미란 뜻이에요. 그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그 선한 일을 자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따름이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30절 가서 3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1절에서 보면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유가 있었어요. 나가서 열심히 전했지만 잘못 전하고 들어왔던 이들에게 다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말씀을 당신으로부터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쉼, 그걸 완성이라고 합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맞춰졌다.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겨를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도 이제 말이 안 맞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거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음식 먹을 거리 없어서 제자들이 지금 이런 걸 못 먹었나?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아무리 삶이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오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오고 간다, 들어왔다, 나간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소화가 돼야지, 깨달아져야지. 그러면 뭐로 남아? 얘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진리의 말씀은 내보내지 않아요. 내보내면 무슨 병 걸렸다 그랬어요 그때? 유출병, 혈루병. 근데 이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어. 그럼 생명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어, 사람이. 우리 어머니들만 거의 대부분 계신데,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하면 생명을 가니까 어떻게 돼? 지키려고 하죠. 지키려고 하니까 입도 또 하는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 꽉 참고 안 먹고, 먹고 싶은 건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내가 닭다려서도 먹어도 보고. 이건 나 안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들어오면은,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지키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와고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 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 여기 그런 얘기가, 사람이란 말도 없어요. 여기 오고 가는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오고 가. 율법을 항상 많은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이 거의 99%가 많은 자 들어오면 일단 부유함 이런 거 나오면 일단 1차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 글자, 이 많은 말들이 역사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안에서 수없이 들락날락거려 사람들의 영혼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꼴을 얻질 못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그 꼴을 얻지 못하는 상태, 양식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려고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나가기만 하니까 맨날 양식 얻지 먹지 못한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서 그 밑에 겨를이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겨를. 자, 먼저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지우고, 먹을 이 말만 있어요. 먹을. 근데 이때 먹을 겨를이라고 번역했는데, 겨를은 시간이죠.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래서 여기 시간과 관련된 말이 나와요. 이걸 갖다가 유카이로. 오늘 좀 헬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카이로. 여러분 카이로만 보세요. 카이로.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입니다. 농담이고. 카이로, 카이로스. 들어보셨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 그 시간, 뭘 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을 정해. 시간을 정하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딱 정해서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기회겠죠. 그래서 요 카이로라는 것은 기회를 주다. 어떤 시간을 설정하여 정해놓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겨를이 없었냐? 먹을 겨를이 없다라는 거잖아. 먹을 뭐가 없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여 들어왔다 나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단순히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시 보세요. 먹다라는 단어가 파고입니다. 그 유명한, 오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고에 좀 더 다시 하겠지만, 이거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주로 SDO라는 단어는 그냥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걸 따로 씁니다. 여긴 전부 다 파고만 써요. 이 파고라는 단어만. 이 파고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들이 그 양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양식을 먹질 못했는데, 양식도 없지만 먹지 못하다. 뭘로? 이 파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눈치채라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못 먹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기회가 이들에게 오질 못해. 지금 이걸 받아내질 못해. 그래서 유카이로, 유는 좋은,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좋은 새로운 것으로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좋은 기회로 다시 주셔서, 이 첫 번째 준 것도 기회잖아. 이거
문자로 준 거, 창조해서 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당신을 가르쳐 주려고,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려고. 근데 이걸로 통해서도 기회를 잃어버려서, 즉, 요 카이로를 잃어버려가지고 새롭게, 이게 새로운, 좋은, 잘한 이런 의미의 이유가 새롭고 좋은 그것으로 다시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 새로운 것으로 오신, 새 언약으로 오신 그분과 같이 있는데도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예수님은 붙들고 믿는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모르고 믿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본문제 이해하셨어요? 또 30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뭐 하다가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해요. 그래서 여기 음식이란 말은 없고 먹을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기회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먹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런 말이겠죠,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쳐 있는 것처럼 보여진 그런 말씀이 없어서 기갈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아나파오 할 수밖에 없는 위의 것으로 다시 멈추고 그리고 시작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 12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자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야. 아예 배를 타고 가게 하셔서는 거기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게 3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돼 있죠. 원래대로 한번 제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까지예요. 여기까지가 1번.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가 2번.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나와야 되겠죠. 불쌍히 여기사 2번. 3번은 그 목자 없는 양 같기 때문에, 그 말이 불쌍하다는 말에 붙어야 되겠죠. 마지막은 뭐예요?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가 4번. 다시 예수께서 나오사서부터 보시고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보시고는 무슨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를 보시고 긍휼을 가지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이유는 우리의 안을 보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요? 당신이라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율법이에요.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밤을 샐 수밖에 없죠. 하루 이틀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40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죽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으라.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야,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것이 무슨 다른 의미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건 없어요. 그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세요. 못난 거 있으면 못난 대로도 얘기하고 괜찮으니까. 좋은 교회는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다른 교회하고 다른 거 다 아시잖아요. 뭘 가려? 손바닥으로 뭘 가리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외모로 볼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 중에 아직도 만약에 외모로나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너무 유치한 거고, 세상 사람도 그 짓거리 안 하는데 교회가 만약 그 짓거리까지 한다면 그건 너무 유치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지 말라는 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사람, 그 겉으로 보는 자는 나는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가 사람을 겉으로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우리 인생의 겉모습 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도 안 해요. 근데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 그런 걸 또 입으로 하고 있지. 쪽팔리게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럼 당연히. 그게 아니고 성경을 껍데기로 보지 말라. 겉의 것으로 보지 말라. 그렇게 겉의 것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 그걸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나는 그거 안 취한다. 그런 자들은.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그 사람이 안의 것으로 나를 깨달았는지를
난 그것만 봐. 이런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하나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당신이 죽기까지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죽기까지 같은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율법은 내 안에서 완전히 죽기까지. 율법을 어떻게 죽여요? 풀려진다는 거예요. 하나 풀려지면 얘 죽어 떠나, 또 하나 풀려지면 또 떠나.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내가 함께 죽는 거래. 결국은 그걸 끝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어느 일정 기간 딱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영광이 오고 풍성함이 오고 번영이 나에게 찾아오고 길흉화복 중에서 길과 복만 오고 이러는 걸 신앙생활이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영광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길흉화복을 기대하거나 화 이런 걸 피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빈들에 가십니다. 이 35절.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는 빈들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양식 없는 자들을 자기 스스로 들춰냅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사 먹게 하십시다 하는 거죠. 먹을 양식도 줄 양식도 없는 자신들을 지금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그 모양새인 것이죠. 그래서 저물어 가니 보내서 사 먹게 하자. 이따 사 먹게 하자는 말이 있죠. 사 먹게라니까 한 단어만 있는 것 같은데 사서 먹게라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해요. 두 단어가 있어요. 먼저 사다. 사다라는 것은 옛날에 시장 가서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고라라는 시장이 있어요. 아고라 조함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예요. 시장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시장에는 잡다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는 것들이 가득한 걸 시장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 그럼 살 때는 뭘로 사요? 돈으로 사겠지. 그럼 하나님의 양식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사라. 물과 포도주를 값없이 사라 하지 않습니까? 돈 없는 자들이 가서 사 먹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는 다 어때요? 돈 없는 자들이네. 그걸 갖다 무슨 자들?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자기들이 가난함을 안 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음을 알아. 그럼 시장에 나갈 수도 없어.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살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살 수 없음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그것은 이 세상이 거래하는 것도 아님을 안 사람들만 거기 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잠깐 놓고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지난주 성경 공부 계시록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 교회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라고 나눠지는 거였죠. 디케, 라오스죠. 백성, 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 그때 이들에게 말씀하는 걸 보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가죠. 17절. 내가 3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게 율법만 가지고 있는 자,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 주 읽어보시면 너는 공고해, 너는 가난해, 너는 가련해, 너는 눈멀었어, 너는 벌거벗었어. 그래서 뭐래요?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네요. 아니 여러분, 완전히 거지 개털인데 뭘 어떻게 금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 문맥이 맞냐고요. 한 푼도 없는 거지들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부자라는 거 있었죠. 부자는 뭘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 그거 나한테 넘겨. 다 팔아. 내가 사줄 테니까. 그리고 내게로부터는 연단하여 아주 깨끗한 순독 100%의 금을 사. 이게 정결한 것, 정금이라고 그러죠. 연단하여 정금처럼 빠져나온다면서요. 그 정금인, 즉 이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연단해버리면, 불로 태워버리면,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태워버리면, 즉 진리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의 계시의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말씀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불이 되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녹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녹여 말라진다는 말이고, 말려간다는 말이고, 녹여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참된 진짜 금덩어리가 나온다. 빛이죠. 금이니까. 그것이 나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계명을
지켜 의로와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아니다 너 부족한 것이 있지 너도 네 생각에도 다 팔아 그거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율법 다 팔아. 그리고 연단한 금을 사야 해. 성령으로 너 다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어야 해. 그럼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때?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누굽니까? 무리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뭐 밖에 있는 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관심 2차적으로 가지시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서 먹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땅의 양식밖에는 양식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그거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양식들 세상이 원하는 거 교회 그 헌금과 돈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해주는 거 이러면 무슨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선하게 사는 줄 알고 전부 다 이러고 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가라면 그런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성경에 제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어디든 그런 글자는 없어요. 이건 다 성도, 하늘이 될 사람들에게 주신 하늘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양새는 땅의 이야기로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 하신 거예요. 땅의 것을 내가 비유로 하늘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땅으로 듣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 땅의 육으로 듣지 말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 줘라. 그래서 사다라고 하는 말과 먹다라는, 그래서 파고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파고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파고를 줄 수가 없어요. 이 파고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인데 그 시장에서 안 팔아요. 오직 그는 빈들에 계신 그분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근데 이들이 계산해냈어요. 얼마 정도 든다고요? 200데나리온이래. 200데나리온. 자, 200데나리온.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들이 다 먹고 나니까 몇 명이래요? 끝에 절에서. 200데나리온 5,000명을 먹으시냐면 한번 계산 좀 해보십시다. 자,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먼저 장정 한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저런 분 좀 장정이 나기 좀 그러네요. 늙어가고 있는 거니까. 30대, 20대 장정이 나가서 하루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럼 그가 벌어들인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원. 이걸로 자기의 가족을 하루 먹을 것을 사올 수 있어요. 하루벌이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딱 나가서 돈을 보면 한 1년치 봅니까? 그럼 여기 안 오셨을 거라 아마요? 왜 안 오시냐면 그분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예약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호텔이나 좋은 데로. 자,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식사예요. 한 끼 하루 식사입니다. 자, 하루 식사든 한 끼 식사든 한 가족을 4명으로 보든 8명으로 보든 한번 해보죠. 200데나리온이죠. 200에 곱하기 4하면 800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800명. 800명이 동시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 4명만 잡아도 한 가족이. 8명 잡읍시다. 더블로. 그러면 1600명이야. 12명 잡을까요? 뭐 몇 명 잡아 한 가족을. 그렇게 다 잡아도 계산 이렇게 하시는 거 이해는 되세요? 뭐 됐다고 치고. 한 데나리온이 한 가정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식사예요. 한 끼의 식사든. 자, 그러면 4명만 잡아도 한 데나리온에 4명 먹이잖아요. 그럼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잖아요. 그럼 200 곱하기 4명이면 4. 2, 4, 800명. 800명 정도. 아니면 2배면 1600명 정도인데 여기 몇 명 먹었답니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도 인파가 몰리면 사람 수를 제대로 셉니까? 대략 추정컨대 10,000명 모였더라. 광화문에 데모하시는 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이, 뭐 촛불 들고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장해서 뉴스는 또 뻥튀기도 하죠. 자기네 편을 위해서는 많고 싶을 땐 많게, 상대편을 위해서는 적게, 뭐 이렇게 줄이고도 늘리기도 하잖아. 이게 고무줄 숫자니까 늘릴 수도 있고. 당시에는 오죽하겠냐고. 이걸 티켓 줬어요 이들에게? 하나씩 끊었습니까?
문에서 티켓 치시는 기도 아저씨가 지키고 서서 하나씩 받은 거 이거 지금? 아니잖아 이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몇 명이 먹었다라는 말은 하나도 의미 없는 말이고, 여기 지금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한 10명 앉아, 10명도 안 되네요. 요렇게 앉아있는 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빠고 먹게 되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5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5천 명이 아니라고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 200데나리온은 그런 의미에서 사용된 게 아니고, 이들이 이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얼핏 어림잡아 계산해서 덜컥 내놓은 숫자가 200데나리온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르시기를 38절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이 먼저 물어본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앉아 들어가는 겁니다. 5병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세요? 떡을 물어보시죠. 떡이 몇 개가 있느냐고 물어보시죠. 그냥 떡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으면 예수님은 떡의 개수의 숫자를 이미 알고 계셨다 몰랐다? 알고 계셨으니까 너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떡 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집에 와서 우리 집에 떡 몇 개 있어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이상한 아들을 여러분 두진 않으셨죠? 엄마 집에 떡 좀 있어? 먹을 밥 좀 있어? 밥 몇 톨이나 남았어? 밥 한 그릇, 한 두 그릇 남았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떡 몇 개냐고 물어보냐고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떡 몇 개 갖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그렇지. 근데 그게 몇 개예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신 게. 그래서 그들도 몇 개만 내놔야 돼. 5개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 지금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몰라. 이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5개라는 떡을 갖고 있어. 이게 5병이라는 한문으로 썼는데 떡병자 써가지고 유식하게 썼지만 5개의 떡이에요. 떡은 항상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5개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거야. 이 5개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시죠?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 나는 깨달은 5마디라고 말합니다. 깨달은 5마디는 1만 마디 방언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1만은 상징이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율법 전부네요. 이 전부, 성경, 율법 전부를 뭐라고 표현했다? 5이다. 이걸 모세 오경으로 설명을 하든 뭐 어떻게 설명하든 다 좋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5마디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5마디로 설명하든 다 좋아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고, 보니까 전부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알아듣지 못한 상태를 방언만 하고 있다. 이걸 말을 전해. 막 이걸 글자를 읽으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왔네. 생명이니 간음하지 말라. 막 전해.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을 때는 방언하고 있네 너희들. 나한테는 그게 방언으로 들리네. 나 못 알아? 듣겠네. 내가 좀 아는 말로 좀 들려줘. 이 말은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방언을 듣지 않는 깨달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은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게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누군가 하는데 예전엔 너무 좋아. 어머 세상에 장경동 목사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까놓고 얘기하자고. 김상원 목사 너무 좋아. 어떤 목사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얘입니다.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듣기 시작했어.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달리 듣기 시작하네요. 그게 바로 이제는 들어도 방언으로 들려. 못 듣겠으나 안 들리는 거야.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지금.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걸 방언의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만 방언으로 하자.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이걸 알아듣는 몇 개로? 5개로 이야기하자. 근데 5마디만 있어요 여기? 아니죠. 이 성경 전체를 5이라 하는 거예요.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 이 5을, 말씀 전체 전부를 내가 다시 줄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5개밖에 없는 거 내가 알아. 유대인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5개밖에 없는 거야. 많은 말이 있지 너희들. 근데 그게 5개란다. 5개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여전히 많은 것으로도, 그리고 그냥 5개 입으로 들어가는 떡 정도로 알 수밖에 없어. 육신이나 채우는, 교회 오면 뭐 부자가 된다든가 뭐 만사 형통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식의 말로 주는 거짓된 떡 양식으로밖에 갖지 못해. 그러나 내가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병을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주면은 그때는 방언하지 않는다 너희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임에도 불구하고 뭐만 물어보셨어요? 떡만, 오병만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뭐만 갖고 있었기에? 오병만, 이 눈에 보이는 5개의 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을 갖다가 5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있었고 이들에게는 이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떡이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이들이 떡 들고 나오는 걸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들에겐 본래 뭐밖에 없었다고요? 떡만 있었다는 걸 암시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들고 나온 걸 보니까 뭐까지 들고 나와요? 그렇지, 물고기 2마리가 되니 2억까지 들고 나오네. 자기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5병만 갖고 있었지? 근데 한번 갖고 와봐 그랬더니 5병만 갖고 오지 않고 2억까지 2를 더 추가해서 갖고 오네. 그러면 2어는 뭐겠어요? 그렇지. 자, 이 떡 5개가 여전히 1만 마디의 방언의 형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너희들이 읍조리고 또 누구에게 전해서 너 지금 다 지쳐서 안아파고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너희에게 내가 떡만 갖고 있는 그런 떡, 눈에 보이는 떡, 이런 말씀이라는 글자만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어를 살짝 끼어서 이 오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풀어줄게. 그래서 너희들은 5병만 먹었는데 이제는 모두 먹어야 된다? 이어도 먹어야 된다. 5병, 이어를 다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5병은 율법 그 자체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어가 끼어 들어가서 이 5병을 사실 소화시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어가 없으면 5병은 여전히 5병이래 그들에게는요. 근데 이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어, 둘러 오신 거죠. 두 개 생선이라는 겁니다. 2개의 생명이야지. 2개의 생명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5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주겠다. 성경 전체는 나에 관한 것이다. 나에게 응한 것이다. 그 예수 곧 그리스도 이 둘로, 예수는 겉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안의 것이고, 이건 율법을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그냥 쉽게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기적 표적을 행해주는 그런 분으로 보여주게 한 거고, 그래서 그것만 추가하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이나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은 여기 차원에 머물러 있는 5병만 먹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 더 있다. 그 5병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5병 율법을 그리스도로 다시 먹게 할 거야. 그래서 예수는 누구며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다시 읽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방언하지 않아도 깨달아 알게 되지. 그래서 이들에게 오병 이어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것을 세상의 도덕과 교훈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삶의 처세술로도 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신앙생활의 ABC로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빨리 돌아와서 들어야 하는 거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들어야 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상하지 않아요? 때를 지는 것도 뭐 떼거지야? 그것도 그렇고 푸른 잔디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래요? 광야 한적한 곳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웬 푸른 잔디? 여러분 잔디는 아무데나 심어요? 요즘 캘리포니아 몇 년 전만 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 잔디 앞마당에 다 가로쳐서 돌 깔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름에 우리도 잘 물 안 주잖아요. 여기 너무 커가지고 교회. 아 근데 여기 무슨 잔디를 광야에다 깔아요? 여기 뭐 축구장입니까? 잔디가 뭐야 잔디가. 이거 번역하신 분 누군지 좀 궁금해 죽겠어요. 어떤 분이 하셨는지 이거 좀 생각이나 하고 하시는 건지. 이건 잔디가 아니고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자, 크로토스라고 합니다. 뭐 모르셔도 돼요. 이건 풀이에요. 풀. 풀이라고 그냥 풀인데 자, 풀입니다. 이 잔디가 아니에요. 지금 풀이에요. 풀은 풀밭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푸른 풀밭에는 누가 누워? 양들이지. 그래서 아까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가 없다라는 건 푸른 풀밭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걸 말하죠. 무슨 여러분 양이 잔디 먹습니까? 풀 먹지. 무슨 잔디를 뜯어 먹어요. 잔디는 거칠고 해서 맛없어서 안 먹어요. 애들이. 풀을 먹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풀 먹고 소는 소풀 먹고 돼지는 잡다한 걸 먹고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잔디야. 푸른 잔디가 아니라 푸른 풀밭이에요. 풀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게 정말 풀이라는 단어로 써있는지 똑같은 단어가 써있는 크로투스라는 말이 어디인지를 볼게요. 자 29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꽃은 풀에서 피죠. 풀이겠네요. 풀의 영광은 꽃이니까 그럼 시작은 풀이죠. 그래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무엇? 들풀. 요 단어입니다. 똑같이 풀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피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운명은 들에 있는 풀입니다. 그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궁이에 들어갈 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 먹어야지. 그래서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양들이나 먹는 거고 내 백성은 이런 거 먹지 않는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는 거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런 들에 있는 풀 따위나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먹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 불 속에 들어가는 헛된 양식이란다. 쭉정이야. 알곡들이 아니란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보세요. 제가 여기 이사야 어디다 제가 써놨는데 이사야 5장 17절. 이사야 5장 17절.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이사야 하잖아요. 이사야 5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란 말이죠. 이 초장은 고추장이 아니에요. 그 뭐 저 찍어 먹는 그 초장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풀초차. 이게 들풀이에요. 들에 있다는 거예요. 풀이 잘 자란 들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으며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갑자기 부자가 나와요? 유리는 뭡니까? 방황하는. 어디에서 방황해? 항상 광야에서만 방황한단 말이에요. 광야는 양식 없으니까 막 찾아다니죠. 근데 양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죠. 반석도 쳐서 물을 내주시고 끌고 다니시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걸 유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자가 버려진 밭에서 먹는다네요. 부자가 버려진 밭, 부자가 버린 밭이 있어요.
그게 율법 성전이란 그곳에서 버려진, 근데 그것이 진짜야.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뭐한 것?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나 개입니다라고 했던 그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나사로 얘기죠. 부자와 나사로. 여기 부자의 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부자가 있어. 16장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 하는 누가? 가난한 자입니다. 거지 아니에요. 여기 바꿨어요. 가난한 자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먹고 있다라네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율법의 상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상에서 그가 이 불필요하네 이건 양식도 아니야 라고 툭 던져버려. 그게 되게 뭐겠어요? 먹다 남은 찌꺼기 같은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맛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걸 반찬이라 했어. 이거 반찬 투정하는 거 나쁜 아저씨들 많다며 집에. 이런 반찬이라는 거 툭 내번져 버렸어요. 왜? 그는 그 반찬이 맛있는 양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워 먹어요? 그 문 밖에, 그 집 밖에, 부자들의 집의 밖에, 성전이라는 거짓된 성전의 밖에서 가난한 자로 살아가. 근데 그가 버린 걸 먹네. 부자들이 멸시천대한 먹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멸시천대한 누구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네. 이렇게 들려집니까? 이런 말씀이? 그것을 주워 먹어요. 진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그 부자들이 지은 건축, 성전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된다면서요. 그들이 이건 쓸데없어, 쓸모없는 말이야, 툭 던져버렸어요. 그걸 여러분 지금 먹고 있냐고요. 그럼요. 이 세상 기독교가 지금 다 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를 주워서 다시 그게 진짠데라고 그 보배를 알아보고 주워서 다시 먹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는 끝까지 그래서 가난할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리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끝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 삶으로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 돼서 죽었어요? 가난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거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사람한테는 답답한 겁니다. 뭐 그런 게 영광이야. 이게 뭐라지? 이렇게 욕 나올 거예요. 자기의 삶이 지금 답답한 게 많고 해결될 게 산적같이 쌓여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 뭐 부적이라도 하나 써주든지 쉽게 한 판으로 끝내주는 이야기라도 시원하게라도 해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하게 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섞일 수 없습니다. 알곡은 쭉정이로부터 나온 거예요. 쭉정이가 타작마다에서 두들겨 맞았을 때, 맷돌에서 갈려졌을 때 거기서 나온 걸 알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옛 모습. 이 제자들, 나가서 쓸데없이 영광스럽게 뭘 하고 돌아다닌다고 했던 이 제자들, 근데 너희는 아나파워해야 할 자들이야 라고 우리 주님 다시 알려주잖아요. 요 상태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봐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1장 24절. 조금만 더 할게요. 한 30분만 더 할까요? 부족해요? 1시간? 왜 웃어?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37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제 안에 있는 말씀이 들려져. 계시의 영으로 이제 거기에만 순종을 해.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항상 말씀으로만 깨끗해지는 거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습니다. 성도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드디어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걸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좋은 게 같다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이 넘쳐요. 난 그런 분이 제일 위험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입니다. 그 사람들 뭘 본 거예요? 나이스한 여러분들 본 거예요. 나이스한 거. 나이스한 거 몇 개 보고 참 다른 교회보다 훨씬 낫네. 조용하고 확이 넘치고 얼굴들이 밝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이상해. 겉의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와가지고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또 와야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되어 그 말씀으로 양식을 먹이는 걸 형제를 사랑한다. 그게 가난하고 헐벗고 곤고한 자를 살려내는 연단한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줄 수 있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거짓이 없이 진리로라는 말이겠네요. 사랑하는 걸 말하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마음은 깨닫는 마음이잖아 항상.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시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생명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 말을 인용해 붙입니다. 이사야서를.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빈들의 그 푸른 잔디밭이 아니라 푸른 풀밭 있죠. 그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궁이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 양식, 눈에 보이는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유고 상징이고 예수님으로 다시 양식을 받아 오병을 2호로 풀어서 먹는 양식이야만이 진짜 진리의 양식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풀은 먹으면 안 돼. 꽃이나 피는 거야. 아궁이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풀들은 열매 없이. 그 풀 먹으면 안 돼. 오직 뭐만.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기에 뭘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성도들은. 말라 비틀어져 하는 껍데기. 이거 성경 태우면 끝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예수 믿습니까? 교회가 있어야 예수 믿어요? 목사가 있어야 예수 믿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도와줘야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고 성령의 내게 임하심을 소망 사모하지 않고 겉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끝은 들의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라면서요. 그래서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만이 선한 목자. 그래서 그 목자들이 다 양을 버렸다라는 거죠. 시간상 제가 에스겔서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지는 않을게요. 읽어보시면 다 돼요. 선지자도 목자들도 다 거짓만 준단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그리고는 아까 때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39절 다시 가셔서 때를 지어.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때를 지어 먹여야 되겠고 나 같으면 일일이 줄 세워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배급해 주면 될 텐데 그 물 때를 꼭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담은 거겠죠. 자, 때를 진다는 이 말은 숨피노라고 해요. 숨피노. 숨피노. 한국말로는 일단 숨피노. 함께라는 거고 숨은 쓴 함께. 피노가 문제겠네요. 이건 마시다. 드링크예요. 때를 놓았다. 때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양식을 성령을 함께 마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단어를 씁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때를 지어놨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본래적 의미는 함께 마시다예요. 한 성령을 마셨다는 말이 고린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은사는 다르나 같은 한 성령을 마셨다. 마시고 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수피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오병 이어 중에서 이어와 함께 예수고 그리스도로 마신다. 그래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은 게 아니라 그 풀밭 위에 앉게 하시니 이때 앉는 것도 이게 그것까지 하지 맙시다. 너무 복잡해져. 그리고 40절에 또 때가 또 나오죠. 이때는 다른 때예요. 여기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150 이렇게. 아까 우리 집사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드디어 왔어요. 제가 집사님 물어보지만 않았어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물어보셔서 제가 여길 갖고 한 30분만 더 할 테니까 나중에 불편한 마음 이분한테 다 쏟아주시고. 자, 이때 때라는 말이 또 나와. 프라시아라는 말 다른 말로 써요. 프라시아.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써요. 이 프라시아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나누어 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 때예요. 그룹으로 나누어 놓는 겁니다.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나누어 놓어 있죠. 이걸 프라시아라고 하는데, 요 때를 갖다가 뭐라냐. 자, 여러분 정원을 꾸미실 때 가드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밖에. 그러면 우든 박스 아세요?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상자의 틀을 짜죠. 그래서 거기다 뭐 이렇게 치기도 하잖아요. 밖에 동물이 못 오도록. 그 우든 박스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아로드 세상시로 가든에다가, 가든이죠. 그럼 침대 보면 침대 이렇게 생겼죠. 다리 있고 네모 박스 길게. 똑같이 얘들 이렇게 길잖아요.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얘도 garden bed 이렇게 불러요. 알아두세요 이거. 우든 박스라고 하지 마시고 garden bed. 이왕이면은 뭐 알아는 듣지만 요거가 바로 요 때라는 단어입니다. 나누어졌다는 이 말은 정원에 뭘 심을 때 이렇게 딱딱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 주인이 정원을 가꿀 때 아유 올해는 상추를 좀 많이 심어야 되겠다라면 큰 박스에다 상추를 좀 많이 심고, 토마토를 조금만 심으려면 조그만 박스, 그게 바로 큰 거면 100, 작은 거면은 50 이렇게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역을 딱딱 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그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 100명씩 50명씩이라고 돼 있지만, 일단 사람을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병을 이어로 다시 먹이는 거죠. 은혜와 진리로 먹이는 겁니다. 오병의 이어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일 때, 먹으면 어떤 식으로 먹는 거냐? 어떤 때는 100으로도 먹고 어떤 때는 50으로도 먹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50명 100명 앉혀서 먹였다는 말이 아니고 50으로 나누어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은 100으로 나누어서도 먹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50과 100은 더블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0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5개를 말하는 거고요. 5개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100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숫자, 완성이 되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50만큼도 주는 것이 있고 어떤 때는 100으로 완전하게도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눠서서 마시다 함께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어디 있어요? 숨, 피노 함께 마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먹이는 과정.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가르쳐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게 그런 뜻이고 이게 예수에 관계된 말이었구나. 이건 진리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이었구나. 이건 은혜였네. 이건 심판이었네. 이렇게 딱딱 떨어져. 이게 가든 박스를 딱딱 구획을 짜서 왁구를 짜가지고 정원에 갖다 놓듯이,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몇 명 앉혔다는 게 아니라 100으로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50으로도 정확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41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축사하시죠. 축사가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 자, 율로게오인데, 율로게오. 자, 유자 아까 좋은이란 말이 있었다 그랬죠. 좋은 이런 거, 새로운 이런 뜻하고, 로게오, 로고스, 좋은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다시 주세요. 뭐를? 이 율법을, 오병을.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선한 말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어 다시 이들에게 먹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이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축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운 말씀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죠. 그럼 가만히 보시면 뭐부터 줬어요? 떡을 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우리 번역은 이렇게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미완료라는 문법이 있어요. 미완료는 계속 준다는 표현이에요.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계속 줘. 제자들에게 계속 주님이 나눠줘. 그럼 그걸 갖다가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에게 나가서 나누어 줍니다. 이게 이런 식이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니까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니까 이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를 나중에 주네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먼저는 떡으로 배불게 해요. 원어를 받으러 우리 한국말 번역도 그렇잖아요. 떡으로 배를 불게 하죠. 떡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줘요? 물고기 2마리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취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밖에 없고 이걸로 배가 불러. 그래서 부자가 되어 있어 지금. 그런 우리를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물고기 2마리. 상상하지 마세요. 물고기 2마리가 더 들어오면 더 소화 안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게 다 소화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일단 나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나누어 준다는 말도 나오고 끝에는 41절 끝에 나누신다는 말, 나누어 준다는 건 파라티뎀이 옆에 갖다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옆에 있는 것을 안으로 자기 양식으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나눈다는 건 메리스를 말해요. 메리조인데 그는 율법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눠주냐? 예수와 그리스도로 둘로 딱 나눌 때 쓰는 걸 갖다가 메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딱 나누는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동강 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와 곧 그리스도라는 이 2말로 2마리의 물고기로 딱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에 여기가 뒤에 가서 메리조라 나눠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먹은 떡은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이어로 풀려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고라는 건데 먹고가 먼저 나오고요. 먹어야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그리고 배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파고하고 배불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부른 이 말은 단순히 배부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까 누가 보면 16장 21절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먹고 배불렀다고 되어 있는 거 기억하세요 혹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이거는 16장 21절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뭐 했대요? 아니 여러분 그걸로 이렇게 배가 불러요? 여러분 같으면은 상에서 뭐 얼마나 큰 걸 떨어뜨려 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로 배불러 줄 수 있냐고요. 상식적 접근에서는 도저히 안 되죠. 근데 그 양식으로는 배불러진다는 거지. 이게 만족하다, satisfy, 만족하다, 충만하다. 난 그거면 됐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양식이었어요. 라고 하는 걸 배부르다고 하는 거예요. 뭘 많이 먹고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이래서 배부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이었었어요. 제가 기다렸던 거는. 내 영혼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 말씀을 제가 기다렸어요. 라는 말씀으로 배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그에게 배가 부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게 바로 배가 부르다라는 단어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조각을 보게 되죠. 배불르다 한번 좀 더 볼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으네. 빌립보서 4장 11절.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 가난합니다. 이게 내가 가난하여 말하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가난합니까? 그는 영적으로 부유하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돈이 없어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부유하다.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불렀다 이 말입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 채워지는 것을 배웠노니. 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가니까 스스로 채워져 이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 요 단어 있죠. 요거예요. 코르타조라는 말인데 이게 배불렀다는 겁니다. 코르타조 배부름 아까 거기서 배불렀다 똑같은 거예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체 비결 처세술을 배웠다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남은 조각을 보니까 43절에서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까 12바구니에 차죠. 왜 12바구니입니까? 처음 시작이 누구예요? 5병만 먹고 있었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12바구니로 다시 바꾼 거죠. 여기서 바구니는 뭡니까? 이렇게 용기 저렇게 담는 것. 담는 것은 항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이라는 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뭐가 채워져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처럼
이 떡에서 나오고 이 고기에서 이 생선에서 나온 물고기에서 나온 이 부스러기 남은 조각들이 다 담겨져. 우리가 먹는 건 바로 그런 걸로 채워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주는 지금의 이 잘못된 교회와 기독교가 주는 그런 거짓된 양식으로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진 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그 여인의 그 믿음처럼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다 버린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먹는 겁니다. 그 조각들로 채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우리라는 존재들은 이게 진짜 좋은 양식이야 탁 내주는 완벽한 양식이 있어요. 이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버려진 예수입니다.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어로 다 채워지는 사람들. 이들만 뭐가 됐다? 열둘되었다. 이들 열둘된 건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백성 됐다는 걸 열둘로 항상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 집어넣을 때는 바구니가 아니라 열둘이라는 존재들 안에 이렇게 담는 용기 안에 그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는 것처럼 그 그릇 용기 안에 담겨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양식이 꽉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배불러진 거지. 그들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 아닙니다. 5,000명 아까 안 나오잖아요. 5,000이다. 오, 뭐예요? 이거네. 이걸 완성시킨 거예요. 드디어. 뭘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어로 5을 먹으면 뭐가 된다? 5,000이 된다. 이 5이 결국 뭐가 돼요? 이걸 하늘 천자로 씁시다. 그냥 쉽게 그럼. 일시백 천으로 안 써도 알 거 아니겠어요. 5개의 말씀 먹으면 하늘들 되는 거야 라는 의미를 우리 한국말 뉘앙스로도 느낄 정도로 하필이면 5,000이야. 1000은 숫자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잖아. 알레프 1과 1000은 하나님으로 같은 것이라고. 곧 5개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인 것이며 하나는 진리. 하나의 말씀이 되면 그건 하나님 하늘 백성 되는 것이라는 1000. 1000은 마지막 숫자예요. 여기가 알파면은 이게 오메가라는 거예요. 먼저 것으로 먹고 첫 번째 것으로 먹고 완전하게 되는 걸 갖다가 5,00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병이라는 5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 성령으로 보니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양식이었구나 라는 것으로 다시 듣는 것. 그렇게 먹은 자들을 갖다가 5,000명이 아니라 5,000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7,000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은. 그래서 7병이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7병이어는 4,000이 나옵니다.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다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것까지 하진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도 7,000, 4,000, 5,000, 3,000 이렇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숫자들이. 우리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오늘 거의 다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광야 한적한 곳은 당신이 말씀을 주는 당신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그런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짓 성전이 있었죠. 예수님이 회초리 들고 들어갔던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생명의 하나님 안에서만,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광야로 전부 다 나가게 하셨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고, 이 제자들이 지금 출애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적한 곳 광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한적한 광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생명으로 계신 곳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선한 말씀,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자 불러서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말씀들이 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